묵도하심으로 2월 10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4장 8절부터 17절까지만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수냄 여인의 섬김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수냄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수냄 지방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딱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며 오갈 때마다 그를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다가 그를 대접하고 남편에게 간청을 해서 담장 위에 쉴만한 방을 마련하고 각종 필요한 것들을 다 방에다가 두고 어느 때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그렇게 충성스럽고 헌신스럽게 섬겨주는 것을 볼 때 미안하지 않겠어요? 또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무엇을 부탁을 해줄까 하는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 이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이 다 가졌는데 하나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은 여태까지도 못 낳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도 그것을 아는데 엘리사의 축복으로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쯤 아이가 크다가 그만 아이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얼른 채비를 해서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으로 와서 그 아이를 살려서 여인의 품에 안겨줍니다.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고 죽은 아이를 살려서 도로 받게 되었으니 두 번이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수냄 여인의 섬김과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가장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하되 먼저 믿음의 형제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도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신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빚으로 여기시고 갚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밀알이 떨어져 썩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되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황제의 칙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칙사를 황제의 예우를 갖추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하나님의 칙사,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공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에게 물을 대접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접한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을 잊지 않고 그에게 갚아주겠다, 그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지역의 과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더러는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는데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렇게 존귀함을 받지 않던 시대여서 그런가 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니 엘리사도 참 입장이 난처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사르밧 지역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나에게 먼저 자그마한 떡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눠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것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공개를 하고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 놀라운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수년 가뭄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 살려내고 그 과부의 품에 안겨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준 사르밧 과부는 가뭄에도 줄이지 아니하였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받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 방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정성을 다해 섬긴 이 수넴 여인의 엘리사의 기도로 그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후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돌려받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이 이처럼 은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황제의 칙사를 황제처럼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우해주는 그러한 헌신적인 충성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을 잘 섬기려고 참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무엇이든지 대접을 하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상경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길에서 제자들이 다툽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이것을 갖고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으로 다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이제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온갖 모든 창피함을 다 당하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프고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그토록 근심 어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최고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높은 자리를 원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면, 더 영광을 받고 싶으면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영광을 받고 싶으면 최고로 낮아져라. 최고로 낮은 신분이 당시에는 종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당당함을 내세우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님은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성경에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겨라. 섬겨주기를 기뻐해라. 섬김을 당연시하라는 것입니다.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섬겨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종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종이 되어 섬겨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PR이 되고 자기의 잘한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드러내고 하는 세상에서 나를 낮추고 섬겨주는 것,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그런 사람은 잘 섬겨줍니다. 우리의 상사를 모시듯이, 높은 분들을 모시듯이 부모를 모시고 형제를 모시고 가족을 모시고 우리가 VIP를 모시는 것처럼 내 가족을 VIP처럼 모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VIP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홀한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인을 VIP로 모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VIP로 예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주라. 왜 하필이면 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그들에게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를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베풀되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며 베풀지 말고 그저 내어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면해버린 그 사람이 주님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후회할 겁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가장 소홀하기 쉬운 사람,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섬길 때 주의할 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없으면 어찌 섬기겠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어찌 섬기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지요. 이미 감사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받을 것이 없고 그들은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연히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 하시니까 나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아직 그만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면 더 좋겠거니와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섬겨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섬겨주는 것, 억지로라도 헌신하는 것, 억지로라도 충성하는 것,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 비록 억지로 할지라도 그것도 순종이고, 그것도 충성이고, 그것도 효도고, 그것도 헌신이고, 그것도 기도요, 그것도 거룩한 삶입니다. 어찌 사람이 자발적으로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내게 영광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와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냄 여인의 섬김과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린 섬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섬기듯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주를 대하듯 주께 섬기듯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는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래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사람들을 최고의 VIP로 여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내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고 섬기고, 내 이웃을, 내 직장 사람을 최고의 VIP로 모시고 섬긴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우라 명하셨으니 손을 펴서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김은 내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싫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억지로라도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섬길 때는 감사함으로 섬기고,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 은혜를 섬김으로 나누어 줄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섬김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군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